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네 번째 시간 10장에서 12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시간 굉장히 빠르죠. 눈 깜짝하면은 한 주가 후딱 갑니다. 네, 오늘 10장 1절부터 이렇게 끊어서 통독을 하게 됐지만 사실 단락을 정확하게 나누자면은 9장 35절부터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그 9장 35절에는 사울의 족보를 또 다시 다뤄요. 역대기 족보는 좀 왔다 갔다 하죠. 다시 다룬 이유는 뭐냐면 사울 스토리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5절 보면은 기본 조상 여이엘 기본의 고조했는 쭉 얘기하면서 결국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사울 얘기로 이제 넘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장에 이렇게 넘어와 보면 앞에는 9장 35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는 사울 관련된 족보 얘기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10장 1절부터는 그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른 측면에서는 그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지, 그걸 알면은 다윗이 왜 선택됐는지도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왕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나오겠죠. 사울처럼 살면 안 되고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기준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중요한 기준점을 얘기를, 마치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준점을 제시하는 그런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락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사울의 족보를 얘기하고 10장 1절에 다윗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울 이야기를 하는데, 드디어 이제 족보 얘기는 끝나고 이제 스토리로 넘어갑니다. 근데 10장에 보시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리시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장면을 지금 딱 비추고 있습니까? 바로 길보아 산 전투.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정도 될 겁니다. 에베네셀 여러 가지 전면전이 있는데 아마 세 번째 전면전으로 알고 있고, 이때 사울이 전사하죠. 세 아들과 함께. 근데 사울이 죽은 이유가 중요해요. 다 생략하고, 그리고 딱 제시를 하는 게 13절이에요. 사울이 죽은 것은 뭐 때문이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그 범죄한 내용이 뭐냐면은 그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친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 그러면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행위 구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믿으면은 바른 순종을 합니다. 사울은 바른 순종을 할 수 없었어요. 자의적 순종을 하든지 절반의 순종을 하든지 순종하는 척을 하든지. 사울도 순종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절반의 순종을 한 거지. 그죠? 사울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척은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란 자리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14절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는 누구에게 물었냐면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니까. 그죠?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다윗은 늘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죠. 다윗이 대단한 도덕적, 윤리적 우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세바를 간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에게 있었던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은 코람데오. 정말 죄가 지적당했을 때 정말 무섭게 회개하죠.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이제 믿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11장 넘어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왕으로 선택하셨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2절 보면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정통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은 혈통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고대 제국들은, 고대 나라들은 혈통이죠. 근데 여기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구속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다윗이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가보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기름을 한번 붓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으로 등극할 때 기름을 또 한번 붓고, 헤브론에서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다시 한번 더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3번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있죠. 그리고 다윗은 인내하고 범죄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잘 견뎌요. 많은 환난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절반의 약속의 성취가 됐죠. 남유다의 왕이 됐으니까 그때 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확인을 해주시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도 쉽게 왕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 이런 건 우리가 아주 막 쉽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주어지는 약속이 있고,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온 인생을 걸쳐서 인내하고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버티고 그러면서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또 끌고 가는 그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1장 10절 이후에서는 다윗의 용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워준 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다윗이 왕 노릇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도운 용사들의 이름이 12장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에 우리가 다윗에 기억하고 있는 오늘날의 다윗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정말 다윗이 되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시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시게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끝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 및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약속을 해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우리를 또 지키실 것이라는 거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더라도 신실하심에 기대고 또 도와주실 사람을 계속 붙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잊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혼란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다윗처럼 한 번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뤄가신 그 하나님 기다리시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약속의 성취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울은 좋은 위치에 있었고 좋은 자리에 세우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많은 어려움과 인내와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또 끝까지 또 그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불확실성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약속에 근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약속의 기대 믿음으로 채움으로 오늘도 든든히 세워가는 하루의 일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